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을 통한 영향력이 굉장히 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주는 무속신앙이 큽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향해서 무속신앙으로 제를 드리는데 이 구술하는 이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뭐 하는데 자꾸만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둘러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꼬맹이 보고 저리 가라는 거죠. 왜요? 제 예수 믿는 꼬맹이 여기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한 명 믿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대보다도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있던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끼어있는 교회가 그 지역 전체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한 교사 선생님들 한 분을 통해서 부서가 영적으로 놀랍게 부흥하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 주변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들이 늘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축복과 은혜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최종 행선지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주에서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장군의 보호 아래서 이제 이달리아 곧 로마로 가게 됩니다. 1절에 로마를 향하여 바울의 일정을 보면은 작정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바울의 로마 향하는 이 작정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일까요? 눈으로 보자면 총독 버니게가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이달리아, 로마로 가도록 진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로마까지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전부터 약속을 해주셨죠. 약속을 따라서 바울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신비한 방법으로 로마를 향합니다. 바로 로마의 군대의 보호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작정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작정이 빌라도 총독에게 의해서 작정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2절은 여러분 다르게 말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간 것은 빌라도가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로 향하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작정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내가 그려가는 것 같지만 내 그 인생의 그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죠. 욥기 23장 14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늘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죠.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불사신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작정하신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물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시 띄워주십시오.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바울의 맨 왼쪽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죠.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해안가를 따라서 중간에 기착지인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멜리데 섬에서 이제 맨 위에 있는 이달리아까지 도착을 합니다. 사실 이 거리는 한 달이면 족하게 갈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레데에서 바람이 순조롭게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데를 떠나서 이제 멜리데로 가는데 그레데에서 한 달 가까이 지체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그리고 그레데에서 멜리데로 가는데 거기서 광풍을 맞이해서 멜리데 섬에 배가 파손해서 우여곡절 가운데 그 섬에 이르게 되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총 4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레데 섬에서 한 달을 머물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당시 기간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 당시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 나가는 중요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금식하며. 이 절기가 대속죄일이죠. 요즘 달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 초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가 지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초가을이 됐다는 거죠. 바울이 항해하는 이 지중해 시기는 이제 초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바람이 막 정신없이 불어 제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배가 웬만하면 출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장에게 말하죠. 잠시 이 그레데 미항 항구에서 우리가 이 겨울을 나자. 지금 당장 가지 말자 하고서 건의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러 번 다니는데 배가 3번 파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가 위험한지 어느 정도 몸으로 익히고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바울은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라고 말하죠. 내가 보니. 보다라는 단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유심히 지켜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별하여 보다, 내가 영적 통찰력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 환경입니다. 똑같은 겨울 날씨를 보고 늦 가을 날씨를 보고 어떤 이들은 보고 어떤 이들은 못 본 게 있죠. 하나님 신 통찰력으로 바울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통찰력 있는 의견으로 제시를 했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바울보다는 선장이 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배가 잘 가는 것처럼 보였다 성경이 말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전문가 말을 듣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바로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에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 엄밀히 말하면 북서풍입니다. 북동풍. 정신없이 몰아치는 광풍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세상에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다 전문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자칭 전문가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여러분 진짜 전문가도 있지만 유튜브나 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맞기도 하지만 잘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처음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순풍이 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의 전문가의 조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한 제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 하나님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애굽의 그 많은 평생을 들여서 연구하고 노력해온 술사들이 감히 요셉의 지혜를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니엘 역시 이런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죠. 왕이 그가 3번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바뀌면 아래에 있던 다니엘 위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그의 지혜와 명철을 신뢰했는지, 왕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 고관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가 임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똑같은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은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반드시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통찰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똑같이 절망스러운 환경이지만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영적 통찰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묻혀서 전문가라는 소리로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데 전혀 다른 길을 예측하고 가는 사람, 세상 사람 전문가가 말하길 그러고 가면 망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 광풍으로 인해서 마침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주저앉는다는 게 뭡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15절에 보면 자신들이 가려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에 이끌려 바람이 가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광풍이 불면 그게 제일 어렵죠. 내가 가야 되는데 저긴데 전혀 다른 방향에 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따로 있는데 전혀 다른 곳에 휩쓸려 가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 다른 곳에 점점점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면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루라는 것은 당시 말로 하면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당시 구명정은 배 뒤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항해할 때 그냥 이렇게 배 위에 바다 위에 둥둥둥 뛰어오면서 쫓아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하게 파도가 치면 그거를 배 위로 끌려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파도가 얼마나 치고 거셌으면 간신히 이 구명정을 끌어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선체를 온금으로 감습니다. 17절에 스르디스, 다시 말해 퇴적된 모래층을 가리킵니다. 모래층에, 여러분 바다 위를 항해하다가 모래층에 걸리게 되면 이제 배가 좌초를 하게 됩니다. 멈춰버리고 파손의 위험이 있죠. 이렇게 가다가 모래층 위에서 좌초될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가볍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짐을 막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든 사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투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그럼에도 배가 계속 위태하니까 이들이 어제 버리지 않았던 짐까지, 큰 짐도 이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비상식량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다 버립니다. 모든 집기류, 배 안에 있던 배 안에 있던 돛대까지 싹 다 버립니다. 천이고 수출을 하려던 밀까지 싹 다 버립니다. 그럼에도 바다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계속 악화가 됩니다. 결국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항해할 때 뭘 봐야 될까요? 낮에는 해를 봐야 되고 밤에는 별을 보고서 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도록 암흑 가운데 처해버린 거죠. 흑암으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절망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심했는지 21절에 보면 이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 볼 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절망에 빠지고 치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음식을 거르십니다. 내가 낫지도 않을 건데 뭐 음식 먹어서 뭐하나, 내가 이거 먹어서 뭐하나. 근데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음식을 꼭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너무 힘들면 음식까지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되죠. 이들은 지금 정신도 없을 뿐더러 소망이 없으니까 먹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순풍만 불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정신없이 광풍이 몰아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노를 저어보고 짐을 버리기도 해봅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광풍이 정신없이 불어오죠.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풍이 불 때 가장 힘든 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떠밀려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내 신앙마저, 내 믿음마저도 잃어버려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소망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어 좌절하고 낭만하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다시 찾으시고 그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휩싸여 버립니다.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린 거죠. 키에르 케고라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라고 결론을 낼 때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점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서 죽음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죽음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 점점 우리를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인생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진짜 연약한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절망이 왔을 때 끝까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역시 이거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절망이 뭔가? 절망은 말 그대로 인간을 스스로 그냥 파멸하게 만드는 것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럼 절망 가운데 포기해서도 안 되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딱 하나만 답을 합니다. 신을 찾는 종교적 실존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실존적인 절망에서 실제로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이 절망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만하게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노력해 봅니다. 짐을 버려봅니다. 노를 버려봅니다. 끈으로 묶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만함도 절망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념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구원의 여망도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안 돼 하고 음식도 먹지 않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역시 절망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이때 유일하게 바울만이 절망 가운데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바울만이 배 위에 서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원어적 의미로 밝은 마음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입니다. 여러분, 표류하는 인생의 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표류하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큰 적은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희망을 선포하죠. 그 근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죠.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간밤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너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 로마 가이사에게까지 너 갈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이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젯밤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은 어떤 밤입니까? 밤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는 밤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그 시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하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유력의 절망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짐을 버리고 두려워하고 닻을 버리고 풍랑과 힘겹게 싸울 때 묵묵하게 혼자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에 주신 약속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따라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 엎드려 3번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사실 당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철. 그런데 불의의 한 관원들의 고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조서를 작성하고 공포한 거죠.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도 자신이 공포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니엘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자굴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끄집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의 절망 가운데 빠진 다니엘을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죠. 다니엘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 살아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다니엘 통해서 대국의 왕인, 우상을 섬기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심지어 그것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나를 건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참 걱정은 많습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이것저것 막 걱정들은 많이 이야기들 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걱정들, 이야기들 뒤로 넘기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 가운데 길을 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먼저 무슨 일을 막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먼저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님들답게, 권사님들답게, 믿음의 청년들답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도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늘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광풍으로 절망에 휩싸였을 때 21절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서서. 배 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한 것, 안심하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높은 파도로 배멀미하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절망과 허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파손되는 건 배이지만 여러분 생명은 하나도 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당당히 서서 주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영적 허기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대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배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전장에 딱 갔는데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선배 믿음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전장 한복판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게 하는 만드는 그 블레셋 거인 장수 앞에 유일하게 혼자 서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도 망각해버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도 망각해버리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다윗이 그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앞서 대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 전쟁의 승패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 손에 달렸노라.
여러분 이런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 한복판에 서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그 희망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두렵고 염려로 가득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그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은 거기만 가면 오염됩니다. 어떤 일은 거기만 가면 그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일은 거기만 가면 의심 덩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거기만 가면 그곳이 변화됩니다. 그곳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모든 어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광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소망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 너로 인하여 이들 모든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 배에 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배에 타지 않고 이 배의 선원들 총 275명, 바울 빼고 275명이 바울이 만약에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미항에서 화장실 볼일 보다가 배를 못 타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떠났다면 여러분 그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하건대 바울이 그 배에 없기 때문에 그 배는 파손했을 것입니다.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275명이 모두 무사한 거는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바울과 함께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부서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너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 너의 후손 다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과 그의 자녀 그 모든 가축들이 다 종들마저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한 분 때문에 우리 권사회가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때문에 구역이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을 통하여 당회가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신 자들, 하나님 부르신 성도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일입니다. 군대 가면 처음에 보충대라는 곳을 갑니다. 보충대 가면 이제 흔히 사제라고 하죠. 일반 복장을 입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복장을 거두고 군복을 맞는 거를 입혀줍니다. 필요한 물자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집으로 발송해야죠. 옷 입는 법, 군사 용어, 제식도 배웁니다. 그래서 단학가로 해야죠. 뭐 했어? 아닙니다. 이러죠. 아니요 하면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군대 용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한 2주 동안 보충돼 있다가 훈련소로 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총 잡는 법, 그리고 총검술, 폭탄 던지는 거, 지식, 태권도 그때서부터 배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병 짝대기를 하나 달아줍니다. 수료할 때. 그거 좋다고 이제 멋진 이등병 하고 걸어다닙니다. 이제 그 끝나면 수료하면 이제 진짜 자대로 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고생길이 시작이 되죠.
처음에 보충대를 갔는데 보충대도 이렇게 내무반에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고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충대도 관리하는 사병들이 있겠죠. 기관병이라고 합니다. 기관병. 기관병을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겁니다. 동창의 기관병으로 상병을 달고 저는 이제 막 입소를 한 거죠.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하다가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포기했습니다. 왜요? 괜히 물어봤다가 엎드려 이럴까봐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맞아요.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반말을 하고 저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희한한 상황이 됐죠. 물론 친구가 친구끼리 뭘 그래 말놔 이렇게 하는데 괜히 진짜 말랐다고 혼날 것 같아서 존댓말 반말 섞어가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생활관에서 생활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생활과 같이 생활하는 이 훈련병들이 너무 떠드는 겁니다. 너무 떠드니까 이제 기관병이 찾아왔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기관병이 떠드는 모든 우리 생활관에 있는 병사들을 다 얼차려를 줍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다리를 드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살 잘 빠집니다. 누워가지고 등만 대고 모든 걸 다 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면 이제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과 이렇게 돌죠. 그 안에서 내무실에서 이렇게 기관병이 돕니다. 돌다가 저랑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려! 자리에 앉아! 하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알죠. 왜 그 얼차를 풀어줬는지.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학연과 지연이 중요하구나. 그때 그 놀라운 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무반에 있는 그 같은 동료들을 향해서 야, 니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산 줄 아냐? 나 때문에 산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성도님들,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무엇이 내가 없어서 부족해서 가는 곳마다 위축되고 때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지역과 그 공동체 안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지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 때문에 복 받는 거다. 너희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런 배짱과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일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 우리 믿는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노아로 인해서 한 전체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형제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온 유다인들이 죽음의 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275명이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담력, 담대함, 배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 아닙니다. 대충 살다 갈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너를 통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인생들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하찮게 만들지 마십시오.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나를 통해 생명의, 나를 통해 소망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흘려보낼 때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